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실 하나님을 함께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과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에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회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담임 목사님 위해 중보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에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되며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분주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분열된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와 공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며 화합되게 하시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배드리는 각자의 가정과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였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며 죄로부터 자유로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2200만 명이 감염되고 8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러한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특별한 교회 강도는 없습니다. 다만 어서 속히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락다운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국민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나라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손실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이 나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26일 정부에 또 브리핑이 있는 줄 압니다. 예배 상황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어지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면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을 드리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집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서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드리며 베풀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말씀 너무 재미있었죠? 오늘도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나쁜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요. 요나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그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무서워. 아이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 때문이었죠. 그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거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을 왜 바다에 던져요? 말도 안 돼. 근데 모르겠다. 자, 들어. 하나, 둘, 셋.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물고기는 요나를 꿀꺽 삼켰지요. 요나도 힘들었겠지만 물고기도 그다지 속이 좋지는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깜깜하고 춥고 무섭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도망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했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데려가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나는 다시 기도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당신에게 도망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모두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쁜 일들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요나가 순종을 했던 건 아니구나. 하지만 순종을 배웠고 요나가 변화되니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가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우리 곁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배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나쁜 짓을 일삼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변화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와 같이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을 말없이 이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삶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벽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 벽이 잃어버린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벽이 숱한 실패로 인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서로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벽,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벽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벽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의 벽을 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벽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큰 성벽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성문이 굳게 닫힌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 성벽은 언덕 위에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높이가 무려 7m 그리고 성의 두께가 6m나 되는 매우 큰 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였는지는 이미 그 성을 정탐하였던 12정탐꾼의 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이 얼마나 컸던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제1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가장 유명한 대사를 아십니까?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벽 앞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침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전략입니다. 2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만 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강력하게 무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침묵에 대한 명령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침묵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침묵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침묵의 명령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홍해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옆에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도가내던 쥐와 같은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은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떠들면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높이 서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는 아무리 소리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떠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침묵을 명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럭비를 비롯한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치열한 경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귀는 작전을 내리는 감독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감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작전 지시를 잘 들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는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선수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작전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일수록 내 말을 아끼고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시계를 찾기 위해 온 방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방의 모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얼마 되지 않아 째깍 째깍 돌아가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조용히 있어 보거라. 소중한 것들은 침묵 속에서 찾을 수 있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도 언제나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그동안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내가 조용히 침묵할 때 들립니다. 침묵할 때에만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소리치며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소리 없는 순종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사탄의 회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며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에는 말이 가진 부정적인 파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의 부정적 파괴력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인한 부정적인 파괴력이 확산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들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이 더운 날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정말 돌았냐? 돌지 않고서 이 성을 어떻게 돌 수 있지?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무더운 여름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성을 돌다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이 주로 내뱉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들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여리고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각오해. 조금 있으면 성이 무너질 텐데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은 믿음이 좋은 긍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여리고 사람들을 향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진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마음도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고 사탄이 우리를 틈타는 말들입니다. 인간이 10가지의 죄를 짓는다면 그중 9가지는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3가지 무기는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타우라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 때문에 위치가 발각이 되어서 독수리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입에 돌을 물고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미들은 입에 문 돌 때문에 침묵을 지키며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침묵이 독수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침묵으로 수용하셨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할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한다면 변명도 불평도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침묵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조용히 침묵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그때 비로소 일하실 것입니다. 높은 여리고성 앞에서는 웅변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분주하여 내가 내 말만 하느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이번 한 주간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벽 앞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과 소망이 생깁니다. 설교의 서두를 시로 시작하였습니다. 설교의 마무리도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침묵하고 싶사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 침묵하고 싶사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절망의 늪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져지고 만들어지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훈련의 때 예비하신 그 새벽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 주님이 침묵을 깨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분주하고 요란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라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조용히 묵상함으로, 조용히 주님과 침묵하고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아시지만 최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되고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벽들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은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침묵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어지러운 이 세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